우리 같이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자. 어떤 사람으로 살자고? 그러면 여태까지 헌 사람이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오늘 송민이가 기도한 것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길들이 우리를 만나고 기다리고 있어요. 늘 엄마의 품속에서, 아빠의 품속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만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칠은 광야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에 서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이제 대학으로 향해서 가는 그 걸음에는 정말 가슴이 요동치고 부딪히는 환경이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인간의 변화가 최대의 문제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두 가지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소유를 추구하는 시장형 사람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욕구 때문에 시장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시장을 헤매고 인생이 끝나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장터에서, 시장에서, 삶의 경쟁에서 그대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다 시장을 헤매고 산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길을 가다 보면 무슨 수많은 물건 파는 집들과 먹거리 집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월화거리를 지나도 중앙시장 안에 줄을 서서, 모르겠어요. 그 닭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도 그 닭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먹거리를 위해 사는 사람, 내 이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늘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일일까? 저 공산주의의 이론을 창시한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경제 구조를 바꿈으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먹거리를 바꾸면, 시장형 사람들은 조금 더 보태지고 조금 더 내 주머니를 채우면, 우리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삭개오는 시장형 사람이었습니다. 네 것, 내 것. 어쨌든 우리나라 놀부심보가 있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어쨌든 그 심보로 사는 것이 오늘 시장형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시장에 무엇을 먹나, 무엇을 사나, 무엇을 갖나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시장형 인간이 이루어오는 세계에서는 사실은 어떤 행복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수많은 상공인들이, 이 먹거리에 살던 사람들이 가게를 문을 닫고 오늘 힘들어할 때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팬데믹 코로나19를 지나고 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없어진 교회가 1만 개입니다. 교회 1만 개가 문을 닫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일터를 잃어버렸을 때 정부에서 보조금 주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문을 닫아도 사회는 거기에 조금 더 어떠한 오늘 도움도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대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일어서고 일으켜 세우는데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가치관은 삶의 존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자기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밖에서 무엇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에 인간의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인데,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오늘 유치부를 졸업하고 오늘 초등부로 올라가는 오늘 아이들이 들을 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에게는 인생을 고민할 때가 되고, 또한 중학교 올라가서 사춘기를 만나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던 그 뒤에 배경에는 부모들이 있고, 부모들이 감싸 안는 경제적인 힘을 공급해 주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졸업생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삶의 주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가 바뀌겠지요. 선생님이 바뀌겠지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쳤지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마다 다른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칩니다. 이제 대학을 가면 내가 좋은 학점을 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대학원을 가면 내가 전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졸업생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래된 것은 지나갔다. 보라, 그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은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원어 그대로를 직역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예배당 안에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린 사람을 상대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오늘 몸부림치고 있다면, 몸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여러분은 예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나 칼 막스 같은 이 사람들의 얘기는 마치 음식을 바꿔주면, 환경을 바꿔주면, 좋은 집을 주고 좋은 환경을 주면 나에게 지배받겠지라는 바벨론의 불가마에 오늘 집어넣으려고 했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 세상에 흔들고 나를 만들어감 속에 우리 아이들이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이제는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게. 예담아, 나를 좀 봐. 어쩌다가 집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왔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그 손톱을 들여다, 그거는 네일 아트 가서 볼 일이지, 목사님 얘기할 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게. 응?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뻐서 그래요. 주님 보기에 이쁜 우리 예담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담한테 물어볼게. 어쩌다가 밖에 나가다가 너무 바빠서, 응?
너 화장실에도 핸드폰 가져가지? 그거 봐. 안 봐도 알아. 그런데 화장실에 핸드폰 두고 깜빡 급해갖고 밖에 나오면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 그러니까 뭔가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슨 손해를 봐도 다시 돌아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와야 마음이 편안하지. 근데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갖고 오면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전혀 안 불편해요. 그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야. 너 솔직한 건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고, 우리의 매력이 어디 있고, 우리의 불안함과 편안함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예담이는, 김예담이는 핸드폰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를 비유하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핸드폰이라는 물결 속에서. 너는 어느 가수 좋아하냐? 머슴애들 가수 속에서 누가 텔레비전 나오면 악 소리 지르냐? 오늘 춤추는 애들이냐, 노래 부르는 애들이냐? 너무 곤란해요? 다 좋아해요? 응? 그래, 노래 부르는 애들. 그럼 너도 BTS 좋아하냐? 안 좋아해. 그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 그지? 자, 이 얘기를 하나에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니 주에도 오늘 좋아하고 내가 거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냐? 아우, 잘 잤다.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만지냐?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은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핸드폰 뒤에 수많은 거짓됨과 나를 하나님께서 멀리 떼어놓는, 핸드폰을 나쁘다 그러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내가 마음 뺏긴 내가 마음을 고쳐서 주를 바라보는 은혜와 시선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돌아보고 감싸 안고 그렇게 필요를 따라 모든 걸 공급해 줄 것 같니? 어휴, 엄마인데 아빠인데. 잘 들어요.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조건과 환경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수많은 설교를 준비했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한 식구 됩시다. 아멘. 한 가족이야. 눈을 뜨면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에서 노래 듣고 뭐 오늘은 어디가 맛있는 게 있나 찾지 말고 성경 메일을 깔아서 성경을 읽고, 뭔 말인지 모르면 전사님한테 물어보고, 전사님한테 물어보기 힘들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안 되면 핸드폰 메일을 보내.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언제 끝난다며 그렇게 시간이 좀이 나고 마음이 몸부림치는 인격의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시대가 다르겠지만 내가 너희만 할 땐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넉마로 무엇인가를 내 입에 들어올 걸 내가 주스로 다녔던 사람이야. 왜?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을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삶 속에 버려진 모습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혔을까.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 모나버리고
정말 독해버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모습을 발견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행복함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많은 설교 있지만 단순하게 드립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귀절은 하나님이 젖먹이는 어미가, 우리 요 귀절을 하나님이 주인됨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같이 했지만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네 목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들려볼 거예요. 목사님은 안 읽을 거야. 시작. 여인이 (16절) 아멘.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리겠어? 그지? 엄마가 나를 버린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럴 리도 없고. 우리 주은이 주에 우리 성경을 오늘 읽으면서도, 자, 엄마 아빠가 내 곁에서 나를 버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없냐? 뭐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는 식으로 아니라고 고개를 조용히 이렇게 돌려주니까 고마운데, 혹시 전쟁이 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져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잊어버리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정말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고 능력이고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54장 10절에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은 나를 두고 부모가 어느 날은 떠나갈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이리 오니라 하고 안수하며 내 머리에 축복하고 찬송 좀 불러라 그러면서 찬송 부를 때 영혼이 떠났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여러분의 손으로 장례를 치를 날이 있어요. 갑자기 졸업 예배에 슬퍼지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 우리 저 성경을 읽어볼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 긍휼이란 말은 내가 아팠을 때, 목사님한테도 손주 손녀가 있거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목사님 손주도 있고 손녀도 있어. 손녀가 얼마나 이쁘냐면 목사님 닮았어. 아주 우라며. 걔는 밥상 차리면 누가 먹으라고 안 해도 자기가 배고프면 먼저 다 먹는 애야. 그런데 그 손주 손녀가 어느 날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열이 오르고 아프면 엄마 아빠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막
조려오고 차라리 저 아픔이 내 아픔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 아이가 치료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뛰놀면 행복한 마음, 그게 긍휼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견디게 우리를 사랑하고, 아이가 오늘 정말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 금방 성경에 말하고 있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내 앞에 있느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 너에게 주신 직분은 화평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너와 내가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서로를 위해서 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먼저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걸까? 로마서 오늘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부활절날 세례식을 할 거거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결혼식에 남녀가 공개적으로 우리는 부부임을 선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사단 앞에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 떼어지는 연합하는 것이 세례야. 그 세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날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올 줄로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오늘 정말로 진화가 아니라 마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듯이 자연적으로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다시 새 창조된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내 속에 주인이 바뀌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복한 아름다운 역사,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전에 원주에 목사님이 살았었거든, 교회를 하고. 그래서 참 맛있는 식당이었어. 야, 오늘 배고파서 거기 가서 한번 밥을 먹어보자고 들어갔는데 옛날 맛이 아니야. 야, 이게 왜 이렇게 맛이 변했을까? 왜 이렇게 그럴까 했더니 뭐가 바뀌었을까? 주인이 바뀐 거야. 어떤 주인이? 주방 맡은 주방장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옆에 밥 먹던 사람이 얘기하는, 여기 주방장이 저쪽에 이렇게 떨어진 데 가서 자기 식당을 차렸다고. 그래서 그 식당을 가면 맛이 어떨까? 옛날 먹던 맛있는 맛이 그 솜씨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우리 학생들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해봤지? 팔하고 발하고 묶으면서 같이 뛰는 거, 짝하고 양쪽 발 묶어서 띠뛰기 안 해봤어? 아영아 해봤냐 안 해봤냐? 그래, 아영이 이뻐, 아주 그냥 제일 크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옆에 같이 묶인 애가 느려 터지면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아이는 느려서 그냥 아이고 천천히 숨차 그러면 어떨까? 아이고 그거 풀 수도 없고 그지? 힘들잖아.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묶였으면 내 발걸음, 내 생각, 나의 삶을 어디다 맞춰서 가야 될까? 나하고 함께 묶여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 숨을 고르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자세임을 잊지 않고 우린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사무엘이 너무 어렸을 때거든. 아니 젖을 띠고 그 엄마 한나가 또 괜히 우리 예석이는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집에 보냈어. 거기서 자랍니다. 키가 큽니다. 아주 어렸을 때야. 그런데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얼른 쪼르륵 따라가서 엘리 제사장 불렀어요. 여기 있어요. 아이 졸려 죽겠다. 안 불렀다. 또 불러서 또 쫓아가니까 안 불렀다니까. 그런데 엘리가 아무리 둔해도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얘기해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얘기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할 것이다. 또 부르길래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사무엘이 여러분 또래 그 나이 어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때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오늘 그래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가는,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했던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두 가지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해서? 화평케 하는 걸 부탁했어. 주님과 내가 화평하고 내 이웃의 친구들과 화평하고 이 삼남한선 자연들과도 화평해서 자연이 다스려지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부여와 넘치는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 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응? 공부해야지. 갑자기 공부 얘기하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무슨 기도?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아무렇게나 찍더라도 정답되게 하소서. 그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응? 그래, 우리 주은이 주애가 대답해. 그런 기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하나님, 내게 같이 한번 따라. 한 번 보고 한 번 쓰고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해야 돼요. 목사님도 오늘 너네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2개나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 공부 안 한 애들이 사지선대학 나올 때 연필을 굴려.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이렇게 찍는 걸 봤는데 그거는 오늘 공부를 모독하는 거야. 또한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를 찍든지 정답되겠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내가 손으로 하니 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취미를 따라
내 인생 속에 학벌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땅에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평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졸업생들에게, 온 교우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 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내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화평함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행복함으로 만들어지는 복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걸음마다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도우시고, 인생의 길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